여호수아 7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네. 7장 24에서 26절 우리 같이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굴 골짜기로 가서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같이 읽을까요?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네, 말씀을 읽는데 무섭죠? 그죠? 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예. 일어나라. 예. 졸릴 때 딱 얘기하면 좋겠죠.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려져 있느냐? 네. 우리가 이제 다 우리 지금 친구들도 가지고 놀아본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얌체공이라고 아나요? 얌체공 부산만 얌체공이라 그러나요? 그 이렇게 고무로 된 고무공이 있잖아요. 그 가지고 논 적 있어요? 이렇게 던지면 탁탁탁 튀는 이런 탱탱볼? 탱탱볼이에요? 우리는 얌체공이라고 해요. 부산 사람들은 얌체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공이지만 아주 그 튕기는 맛이 있습니다. 아주 멀리 가고요. 잘 튕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을 던졌을 때 바닥에 탁 튕겨서 맞아서 튀어 오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그죠? 회복 탄력성. 우리 들어보신 적 있죠? 회복 탄력성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네, 이 용어는 정말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되지만 이 단어가 이 용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참 특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전에는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크고 작은 다양한 역경과 시련과 실패에 대해서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을 때에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올 수 있는 힘, 밑바닥까지 다시 떨어져도 그 바닥을 치고 다시 튀어 오를 수 있는 힘을 이야기한다라고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의 삶에 이런 회복 탄력성이 얼마나 있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낭망하였을 때 이들은 과연 이 회복을 누릴 수 있을까? 다시 이들이 회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아까 읽었을 때 딱 보면 무서운 말씀밖에 없잖아요. 불사르고 다 없애고 진멸하고 죽이고 이런 말씀들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들을 보면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고 없어져야 할 사람들이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우리는 매주 만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서 이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참 적용할 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여호수아 이 말씀을 왜 우리는 매주마다 이렇게 오래 걸려서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가고 있을까? 그들의 삶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좀 특별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를 보면요, 어떤 전투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전에 어떤 전투라고 했죠? 하나님이 하시는 전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전투, 하나님의 거룩한 전투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투였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전쟁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왜 아이성을 점령할 때만큼은 졌을까요? 전투에서 졌어요. 전투를 치러 갔는데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탄원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저는 이 하나님의 질문이 질책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격려하는 것일 수도 있고 위로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찌하여 엎드려져 있느냐. 참 위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이성 정복 실패에 대한 이유를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이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더라. 자, 실패의 원인을 잘 보셔야 합니다. 다른 내용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고 있죠? 언약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겼다. 내가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맹점입니다. 언약의 내용은 어떤 거였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거기에서 나왔던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나왔던 물품들, 그죠? 보석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지금 제일 첫 번째 있었던 전투였죠. 전쟁의 승리였어요. 첫 열매입니다. 처음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이기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첫 번째 열매를 올려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것 중에 누가 이 물건들을 훔쳐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 왜 이렇게 심각할까? 11절 말씀들의 단어들을 보면요, 제가 표시를 해놨죠.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범죄하였다, 그죠? 어겼다, 가져갔다, 도둑질했다, 속였다. 그러니까 이 한 절에서 이 지금 아간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심각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것을 가져간 것도 문제이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다. 그죠? 우리가 가장 실망하고 가장 상처받을 때가 언제예요? 누구와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깨어졌을 때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이죠. 자, 봅시다.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실패의 원인이 있었다. 우리는 나의 일이 잘못되고요, 넘어지면 원망의 대상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때가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시는구나. 더 이상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구나. 더 이상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살고 있지 않구나. 나는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구나.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고백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데 계속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실패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 가운데에 나의 삶을 온전하게 승리로 이끌고 계시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뭐라고요? 오늘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 실패의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범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언약을 깨고 난 이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을까? 우리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겠다.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기지 못하고 도망쳐 오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간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내가 마음에 가는 대로 하고 싶었어요.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투하지 않으셨습니다. 싸워주지 않으셨습니다.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한 명 아간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지금 어떻게 될까요? 아간만 죽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죽기 직전이에요. 너희들 다 내가 진멸하겠다.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다면 그들 역시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 우리 처음에 보면서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요, 가나안 땅의 사람이었어요. 전투를 하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다 죽어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라합도 살 수 있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죽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살아야 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죽어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회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는 일이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회복을 하냐? 우리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지금 너의 눈앞에 있는 이 문제, 범죄한 이 사건, 이것을 해결하기 전에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봐봐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뭘 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과 이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관계가 깨어졌어요. 근데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깨어진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잘 지내다가 왜 사이가 나빠졌지? 그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누군가 관계가 깨어지는 가장 흔한 이유. 왜 관계가 깨어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잘 지내다가 왜 관계가 깨어졌을까? 그 이유는 뭐예요? 상대방이 싫어하는 일을 내가 했기 때문이에요. 그죠? 아니면 상대방이 내가 싫어하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안 좋아하는 일들, 서로 싫어하는 일들을 했을 때 그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싫어하는 일, 그죠? 아빠가 싫어하는 일, 아니면 우리 자녀가 싫어하는 잔소리. 잔소리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좋아져요, 나빠져요? 우리 자녀도 어떻게 됩니까? 나빠지게 되겠죠. 그죠? 마음이 많이 상하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상대방이 싫어하는 일을 내가 계속해서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뭘까요? 바로 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저번 주에 같이 한번 나눴었죠. 죄는 헬라어로 뭐라고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였죠. 이 뜻은 뭐라고요? 관역에서 화살이 빗나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였는데 아간은 어떻게 살았어요?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살았던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짓고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다시 회복하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거 하면 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면 돼요. 너무나 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하면 하나님 싫어하시죠.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는 것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나의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여라. 왜냐? 이 백성들을 거룩하게 해야 모든 문제가 지금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내일에 있을 일 때문이었어요. 이제 그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졌지만 두 번째 전투를 또 치러야 되잖아요.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 다음날 이제 아이성과 전투를 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일. 무언가 큰 일을 하기 전에, 무언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삶을 먼저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아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깨어져 있는데 이것을 먼저 회복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합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다시 거룩하게 만드는 이 일이 필요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까?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할까?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15절도 읽어봅시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죠? 어떻게 한다고요? 지파를 뽑고 족속을 뽑고 그 안에서 또 가족을 뽑고 그 중에 또 한 명을 뽑는 것입니다. 점차 뽑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는 제비를 뽑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지파에서 제비를 뽑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죠. 그래서 근데 가만히 말씀을 보면요, 참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너무 무서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아, 정말 하나님 너무 무섭다. 아주 단호하세요. 구약 시대의 율법은 아주 엄격하고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방법은 아주 엄격하게 진행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사람이 누구인지 가려내어서 그를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12지파가 있고 또 족속들이 있고 그 족속 안에 가족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지파 하나님 앞에 모읍니다. 지파를 모으고 또 그 안에 족속을 뽑고 그 안에 이제 또 가족을 뽑고 남자들을 보아서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찾아냅니다. 자, 16절, 17절, 18절이지만 눈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아침에 진짜 일어났어요. 그죠? 아침에 하라고 그랬으니까 아침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파대로 나오게 해요. 그러니 누가 나왔어요? 유다 지파가 나왔죠. 그죠? 보니까 유다 지파가 나왔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 안에 족속들을 보니까 어느 족속이 나왔어요? 세라 족속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세라 족속 안에 남자들을 가까이 나오게 하니 누가 나와요? 삽디가 나와요. 그 삽디의 가족들을 또 살펴보니 누가 나옵니까? 갈미의 아들 누가 나와요? 아간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이렇게 뽑고 하는 이 시간들이 그냥 금방 됐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여요. 충분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간이 뽑고 하는 이 시간 가운데에 정말 이것을 행하기 전에 먼저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죄를 자복하고 나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했던 일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아라. 자, 그래서 21절 이렇게 자신이 가져갔던 물건들을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눈으로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뭘 가져갔죠?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네,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이때 당시에는 명품이에요. 그죠? 정말 자신의 눈에 보면 정말 아름답게 보이는 그 옷을 하나 가져갔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가져갔죠? 은 200세겔. 그리고 금 한 덩어리. 가만히 보면요, 그렇게 막 죽을 만한 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옷 한 벌 가져간 거, 은 좀 가져간 거, 금덩어리 하나 가져간 거, 그죠? 좀 이렇게 벌 받으면 되는 일이 아닌가.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물건들을 장막의 땅 속에 묻어두었다. 땅 속에 묻어둬. 완전 범죄를 지금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 여호수아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몇몇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 물건들을 가지고 옵니다. 자, 그 다음에 행동을 한번 봅시다. 2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뭐해요?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모든 물건들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네가 장막 속에 숨겨놓고 그 땅 속에 이렇게 묻어놨지만 그 모든 것들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었다. 자, 그리고 이제 여호와 앞에 쏟아놓은 다음에 너무나 가슴 아픈 장면이지만 이런 일을 이제 합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죠? 아골 골짜기. 아골 골짜기라는 뜻은 괴로움의 골짜기입니다. 괴로움의 골짜기.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괴로운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간 자신에게도 정말 괴로운 한 날이 되었습니다. 정말 승리의 기쁨에 만취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그죠? 여리고성 무너뜨렸잖아요. 전쟁에 이길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괴로운 날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지은 최초의 죄가 바로 이 장면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승리 한번 하자마자 바로 죄를 지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너무나 슬프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건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너무 무섭다. 이제 끝인가? 다 죽게 되었을까?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을까? 그러나 이 아골 골짜기라는 단어는요, 이 뜻은요, 나중에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이사야 65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골 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될 것이다. 호세아 2장 1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에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괴로움의 골짜기였지만 나중에 하나님은 이것을 소망의 의미로 사용을 하십니다. 여기에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일어났던 이 일은 단순히 죄 지었으니까 벌 받아라 이게 아니었어요. 죄 짓고 벌 받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냐면 물론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그들의 깨어짐, 그들의 범죄함, 그들의 나약함, 이 사건 속에서도 회복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깨어짐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물론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그 소망을 두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내가 하나님에게 헌신했던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정말 그래서 기쁨으로 봉사도 하고요. 정말 선교지에 방문도 하고 주님의 복음도 전해보고 또 전도도 하고 정말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을 또 슬프게 했던 일도 있는 거예요. 그냥 마냥 좋았던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던 일, 코로나로 인하여서 잠시 멀리 있었던 일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의 안전을 더 생각해서 예배 드리지 않았던 일들, 또 가만히 보면 이래요. 자신의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이 헬스장 가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 등한시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드는 열심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졌다는 것, 깨어진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가능하다. 우리 깨어진 그릇을 다시 붙여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러진 않죠. 새로 사잖아요. 그죠? 그러나 깨어진 그릇을 다시 붙일 수 있어요. 그런데 붙이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금이가 있고 그 균열은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아시카가 요시마사라는 그 일본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막부 시대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 지도자가 아끼던 찻잔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찻잔이 깨진 거예요. 정말 아끼고 사랑하던 찻잔이었는데, 근데 이 찻잔을 이제 고치기 위해서 중국에 이제 멀리 보내서 이것을 고쳐서 다시 받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다시 그 찻잔이 돌아온 것을 보니까 예전에 자신이 정말 사랑하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정말 좋아하던 그 찻잔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금속으로 그 깨어진 부분들을 다 이어놨기 때문에 아주 투박스럽고 못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일본에 있는 장인에게 이 찻잔을 다시 주면서 이것을 좀 더 고쳐보자, 수리해보자 라고 했더니 그 장인이 아주 묘수를 하나 냈습니다. 그것은 금빛으로 된 염료를 칠하는 것이었어요. 그 금을 다 칠하고 나니까 사진을 보면 이렇게 멋있는 잔이 되었습니다. 깨어졌지만 금빛으로 칠하고 나니 너무나 멋있는 잔이 되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일본의 그 잔을 만드는 기술인데 이 공예 기술을 킨츠크로이라는 기술입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금으로 고치다라는 거예요. 금으로 수리하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진 도자기를 금으로 붙여서 다시 복원하는 그런 공예 기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담고 있는 의미가 참 독특해요. 뭐냐면 과거의 상처를 고유의 무늬로 다시 재탄생시킨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정말 이 찻잔은 한번 깨어졌었지만 금으로 다시 이렇게 다 이어 붙이니까 다시는 깨어지지 않고 더 강한 찻잔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깨어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날마다 깨어져요. 금이 나고요. 무너지고 부서져요.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금이 간 그릇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금들은요, 이렇게 금이 간 이 흔적들은요,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넘어졌던 일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던 일들, 그 모든 흔적들이 이 금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엎드려서 탄식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처음에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져 있느냐?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져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정말 이 아간의 무섭고 슬프고 너무나 그러한 장면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첫 번째 여호수아에게 던져주는 말씀이 너무나 위로가 되었어요.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져 있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은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엎드려져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은 그렇게 무너져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은 그렇게 쓰러져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은 문제가 있었던 그 사건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서 아이성과 싸워서 이겨야 할 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져 있느냐. 우리가 깨어져 흔적은 남아있지만 더 강한 그릇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금들이 정말 금빛으로 이렇게 이어진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운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그릇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더 강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자녀들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